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성가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새벽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설렘, 죄를 제거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으시고 생명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신 이 부활절, 이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아가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잠들어 있는데 우리는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면서 설렘 속에 밤을 보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찬양하며 이렇게 달려나왔다. 주께서 모든 그런 심령 안에 이 등불이 되고 하늘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을 불밝힐 수 있는 이런 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촛불을 들고 있는데 이 촛불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빛이 돼가지고 전등불이, 과학의 불이, 철학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등불들이 되어서 이렇게 촛불처럼 세상을 불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일 새벽에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살피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새기며 또 은혜를 입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7번째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 표적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이러한 이 표적을 행하신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불들, 촛불이 되어서 이 앞으로 재난이 많고 재앙이 많고 어둠이 많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등불로 세상을 불밝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들을 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7번째 표적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일단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 그거는 하나님이 돕는 자다, 하나님은 돕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동네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의 그 이름의 뜻은 비천한, 가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저는 레 미제라블이 연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발장으로 알려진 레 미제라블이
의미가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베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시지 않고 늘 베다니촌에 가서 이들과 함께 주무시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곳에 가서 자려고 하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이 있는 베다니촌에 가서 머물렀고요. 그들을 또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5리 정도 됩니다. 우리 초도에서 나와서 팽목강에 이르면 팽목에서 진도 11시 시장까지 걸어가는데 십리라고 그럽니다. 십리가 4km인데 5리면 절반이니까 2km 정도 됩니다. 네, 얼마 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에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형제의 자매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다음을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병은 죽음의 증상이죠. 그래서 아픔을 보게 되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코로나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들이 헤쳐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온 세상이 죽음의 지배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러한 시대 상황입니다. 병들어서 이와 같이 죽게 되는데 죽어서 나흘이 됩니다. 3일까지면 혹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데 3일을 넘어 나흘이 됐다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부패하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문상객이 많이 오게 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평소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이 사람들과 교제를 원만하게 잘 해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죽게 되자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문상객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죽기 전에 아플 때 예수님을 초청했죠. 그런데 예수님 그때 안 가십니다. 더 머물다가 죽고 완전히 죽고 회생불능한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나사로한테 가게 됩니다. 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나고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들이 사바다 망하고 실패하고 또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인생이 잘 안 풀렸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며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부활신앙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언니 마르다가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마중을 나가서 인사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좀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이런 안타까움을 담은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도 이러지만 32절을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계셨다면 병을 고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죽지 않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나사로의 이 자매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살아난다. 죽어버렸는데 살아난다라고 늦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때에 그때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답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전혀 하자가 없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현재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 때에 살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부활 신앙이죠. 현재적으로 부활하리라고는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 이걸 다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도 부활하며 현재적으로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고 또 심어주고 또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에 오늘 이 나사로를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부활 생명이 현재적으로 내게 있다. 내 안에 있다. 우리가 마지막 부활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지만 현재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세상의 등불이 된다. 이걸 믿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예수님의 분노와 눈물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통분히 여기셨다. 이 말은 과격한 분노를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네. 과격하게 분노를 나타내신 겁니다. 무엇을 향한 과격한 분노인가?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아파하고 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과격한 분노에 민망히 여기시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대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향해 과격한 분노를 예수님이 나타내셨을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갈라놓고 슬프게 만드는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이 죽음의 세력을 보면서 주께서 그 죽음을 향해 과격한 이 분노를 표출하셨다 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세력을 향해 인간 세계를 지배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파괴하고 갈라놓는 죽음을 향해 주께서 과격하게 분노를 나타내시고 죽음 속에 잡혀가고 이렇게 찢어지고 떨어지는 아픔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죽을 때 전부 울죠. 사람들이. 그 아픔을 담고 주께서도 사랑하는 그 이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무덤 앞으로 가게 됩니다. 무덤 앞으로 가서 주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서서 주여 벌써 나흘이 돼요. 4일째 돼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주여 이제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썩는 냄새가 나는데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마르다는
주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 죽은 시체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말리고 있습니다.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됐습니다. 응?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여기서 네가 믿음은 이게요, 과거부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믿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네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목격하리라, 보게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행보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입증한 그러한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표적이라고 우리가 표적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적을 행한 결과가 보면 7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표적을 보고 거기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와, 이럴 수가, 죽어서 나으리는 사람이 살아나다니,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 죽었던 자가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한 그 주님에 의해서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게 되니 이걸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이분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더라. 표적을 행한 목적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러한 사람은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부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부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면 항상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실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유지들이에요.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유지가 뭐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러한 힘이 있는 부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게 되는데 이들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소집 아래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예수라는 자가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해가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니 온 이스라엘 온 유대가 다 이제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의논한 결과가 뭐요? 예수를 죽이자. 해답은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일을 꾸미고 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원도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정치력 그들의 모든 힘을 발휘하게 되는 유대의 지도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표적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를 마르다가요 신앙 고백한 내용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때려 죽여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내용이 우리 뇌 속에, 우리 피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이게 고백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 신앙은 현재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는가 아니면 마지막 부활 때에 살게 되리라고 믿는 것. 현재 부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살다가 죽은 뒤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활 생명은 무엇인가? 부활 생명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얻은 것, 이것은 곧 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죽을 생명을 잠시 더 연장시켜가지고 100년, 1000년, 2000년 이 정도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신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온 세상을 향해 오늘 우리 장상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부활 생명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주님이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어떤 말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제 본인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표적을 보이시죠. 이 예수님만이 온 인류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알고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이와 같이 생명이 와 있습니다. 부활 생명.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 와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을 섬기고 봉사하고 보살피고 전도하면서 나타내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이 아침 주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맞아. 이 부활 생명을 소유했으니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 부활 생명을 어떤 여러 모습들로 나타내면서 세상을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 아침 이러한 각오와 다짐을 하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